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가다가 길에서 100원짜리 2장을 주우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2장을 주워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들고 학교를 갔는데 교문 앞에서 한 소녀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오는 길에 200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가질까 하다가 선한 마음으로 그 소녀에게 200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기성회비 내라고 주신 모양인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그 소녀의 아버지가 이 목사님 집에 오셔서 칭찬하는 건데 크게 칭찬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학교 가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기런이 때문에 우리 딸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잘 넘어갔다. 너무 고맙다. 좋은 아들을 두셔서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도 이 목사님을 칭찬하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돈을 잃어버린 그 여자아이가 지금 내 마누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후회합니다. 나는 그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후회하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한국교회 가정사역에 굉장히 큰 몫을 감당하셨거든요. 그 사역기관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로 전해지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굉장한 축복이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날 때에 동행했던 사람이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내였던 사레, 그리고 조카였던 롯과 그의 조카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이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되면서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착했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실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거죠. 별을 보라. 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잠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말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비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불러주신 이후에 약속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으면 뭔가 성취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일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하시고 나는 전능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실 뿐이지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런 불편한 내색을 비추는 거죠.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 불편한 마음이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되는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왜 자꾸 얘기만 하지? 왜 약속만 하시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으로 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속으로 한 얘기를 하나님이 또 들으신 거죠. 그리고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잠시 가만 계시다가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이제는 아예 시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번에 사라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속으로 웃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어떤 웃음입니까? 허탈한 웃음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의 상태가 어떤지를 도대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막 속으로 웃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속으로 웃었던 것을 들으셨던 것처럼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것을 하나님이 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5절에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다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반응이 계속 성경은 이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라가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자랑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웃는다, 웃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웃음이 없는 자에게 웃음을 주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죠. 그냥 약간 코웃음, 콧방귀,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황, 그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웃었죠. 이 웃음은 진짜 웃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즐거워하는 참 웃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웃기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에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웃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웃게 하셨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참 많이 웃으며 살았다라는 고백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이제 시작하고 목사고시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임 전도사 2년을 하면서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3년째 되는 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하는데 목사고시 과목이 몇 과목이 있습니다. 헌법도 공부해야 되고요. 헌법책 안에는 권징도 있고 예배와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신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설교 시험도 있고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고시의 과목인데 여러 과목을 준비하다가 열심히 준비해서 목사고시를 치러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설교 시간이어서 설교 시간에는 성경, 주석이 없는 성경만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들고 목사고시 치는 설교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그 시험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성경 구절만 적혀 있고 그 제시된 구절로 설교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설교 시간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교 시험을 딱 받는 순간, 그 제시된 본문을 보는 순간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제시된 설교 본문이 바로 지난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것도 없죠. 서론, 본론, 결론, 대지 1번, 2번, 3번 쫙 적어가지고 딱 제출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목사고시 한 분 만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모두가 1차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울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슬픔에 빠진 채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역사하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왜 계속 말씀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라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무뼈를 보라, 너의 자녀가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그 한계 상황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내가 스스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서 주목할 구절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도서는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살다 보니 다 때가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가장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철강왕으로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죠. 물이 다 빠진 바다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냥 배만 육지에 덩그러니 남아있죠. 그런데 저 그림을 이 카네기가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주 자주 묵상하며 늘 마음에 도전을 받고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지금 썰물이어서 바다가 다 빠져나가고 무티 드러나고 배는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언젠가 밀물이 몰려오면 저 바다는 다시 바다 위에 떠서 바다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카네기는 저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 글귀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썰물이 있으면 밀물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썰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썰물. 힘이 빠지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고 마음이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되는 인생의 썰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밀물이 예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밀물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인생의 썰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은혜의 밀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서 수용하고 헤엄치고 기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때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성전 건축 입당할 때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웃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때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웃게 하실 겁니까? 좀 빨리 웃게 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의 투정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